이곳에 계신 도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고난 속에서도 찬양하기라는 제목으로 아버지의 주시는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 구하고 구합니다. 여러분은 비전이 있으십니까? 아멘. 어떤 분들은 우리가 찬양으로서 하나님 제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저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저는 중보 기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돕겠습니다 이런 비전을 갖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재정으로서 아니면 봉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비전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이 변화된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각각 사람마다 그에 맞게 비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비전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비전이란 단어가 영어 단어인데 사전적인 뜻으로는 장래나 미래에 대한 전망이나 이상, 목표 이렇게들 이렇게 뜻합니다. 이게 보통 이제 어떤 회사나 단체에 가면은 우리는 장래에 유망한 직종이다, 아니면 이곳은 미래의 전망이 아주 좋다라는 걸 표현할 때 보통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비전이 있습니다, 아니 비전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들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보통 이 비전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교회에서 주로 많이 써요. 보통 이제 사회 속에서는 잘 안 쓰이는데 교회에서는 비전을 참 많이 쓰이는 게, 특히 이제 청년들이 우리가 보통 그 집회라든가 아니면 수련회 같은 거 가면은 자 청년들이여 비전을 품으라,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비전을 빨리 찾아야 된다,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청년들에게 마음을 이렇게 올리는 참 예배를 많이 드리게 됩니다. 이 뜻은 우리에게서 이 비전이라는 게 이 땅을 향한 하나님 나라와 온전한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그것을 위한 목표, 꿈, 아마 이런 식으로 비전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부어지는 그 사명에 맞게 그 비전을 받고 깨달아서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고 싶은 일 아니면 욕망, 야망을 가지고 비전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갈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신 거야 라고 말할 때가 많은데, 대부분은 내 생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착각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에게 요즘은 하도 비전 거리니까 이제는 좀 비전 하지 마라, 지금은 비전을 받는 것보다 너희들이 먼저 비전을 받을 만한 자가 돼야 된다,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되고, 현재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 학생이면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직장인이면 열심히 일하고,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하다가 하나님이 보이시면 그때에 맞춰서 비전을 보이시면 그걸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다, 지금은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요즘은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제가 저번 때 설교 때 우리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 1위 제가 누구라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저번에 다니엘을 말했어요. 또 한 명 또 있는데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과 다니엘을 되게 좋아하세요. 왜냐? 둘이 좀 많이 비슷하잖아요. 둘 다 지혜와 명철이 충만해요. 똑똑하죠. 명철하고, 게다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이겨내고, 특히 총리 대신에 올라요. 둘 다 똑같이 총리 대신에 오르는데, 이게 부모님들도 내 자식들도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정말 똑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대해 하나님 붙잡아서 승리하고 높은 자리까지 올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니엘과 요셉을 참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보통 1, 2위를 많이 이게 다투게 됩니다. 특히 요셉을 이제 꿈꾸는 자라라고 하죠. 요셉처럼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요셉처럼 총리 대신을 꿈꿔야 돼. 비전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런 비전 갖고 있어야 돼. 하고 예전에는 그렇게 설교도 진짜 많이 했었는데 이건 진짜 엄청난 착각입니다. 요셉은 총리 대신을 꿈꾼 적이 없어요. 총리 대신을 높은 자리를 비전으로 삼은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계획과 그 뜻에 따라 요셉을 총리 대신이 되어야만 했던 것뿐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뭐냐? 야곱 일가에 대한 구원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요셉이 그 꿈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형님들이 저한테 절하던데요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의미인 줄 모르는 거죠. 그럼 형님들 가뜩이나 야곱이 그 요셉을 너무 이뻐라 하는데 마음이 굉장히 쌓여 있는데 이제 꿈 얘기까지 하니까 폭발한 거죠.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이렇게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이제는 어떤 꿈을 또 꿨을까요? 어떤 비전을 갖고 있었을까요? 저는 요셉이 집에 가는 걸 꿈꿨을 겁니다. 이 노예 생활 풀려나서 빨리 가족이 있는 집으로 가고 싶다. 하나님, 저 이 꿈을 갖고 있습니다.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내려놓고 열심히 충실하게 일했던 겁니다. 비록 노예 신분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나를 다시 집으로 인도시켜 주실 거라는 아마 믿음을 갖고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근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 인해서 성추행을 했다라는 오해를 사죠. 누명을 쓰잖아요. 그래서 또 감옥에 갇혀요. 근데 거기서도 동일하게 열심히 하나님 저 집으로 통을 해주세요. 열심히 섬깁니다. 그 감옥이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정치범들이 있는 감옥입니다. 그냥 일반 범죄자들이 있는 곳이 아니고, 그래서 그 정치범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풀려나면은 나름대로 사회에 가면 뭔가 능력도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니까. 만일 요셉이 진짜 총리 대신을 꿈꿨다, 아니면 성공을 꿈꿨다면 아마 그 사람들이 잘 보여가지고 봐라, 내가 여기서 성공하겠다, 나를 여기 억울하게 갇히게 한 사람들에게 내가 복수할 거야,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보면 되게 대리만족하잖아요. 막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너희들에게 복수할게, 봐라 내가 어떻게 여기를 빠져나가는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런 꿈을 꾼 게 아니라 여전히 집으로 가는 걸 꿈꿨을 겁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달랐어요. 앞으로 있을 7년의 풍년의 시기가 있고 곧 있으면 7년의 흉년의 시기도 옵니다. 이 시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힘들던 그 시기가 올 건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야곱 일가를 구원하고 애굽 땅에 정착해 해서 이제 하나의 민족이 되게 하시려는 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민족은 나중에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세우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때 그 꿈을 주님은 갖고 계신 거죠. 나는 왕이 되고 너희들을 사랑과 공의로 통치할 것이고 너희들은 제사장 국가가 되고 백성들이 돼서 이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이 이스라엘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 놀라운 계획,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그 놀라운 계획이 이 요셉의 노예 생활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요셉이 미리 앞서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야 됐던 거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가져야만 했던 거고, 그리고 총리 대신이 되어야만 했던 겁니다. 즉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 꿈과 비전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바뀌기 위해서는요, 고난과 역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려면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아픔은 필수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도립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도립교회가 연단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이 도립교회의 꿈이 되기 위해서죠. 그래서 도립교회 꿈이 이제는 하나님의 꿈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입은 자들, 고난과 역경을 통해 그 믿음이 훈련되어지고 자라나는 속에 우리의 가치관, 인생관이 변화된 자들은 우리의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내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자 할 때가 많다는 거죠. 물론 그 중심은
우리가 완벽하진 않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하나님 뜻 이루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꿈과 비전을 주실 때는 온전히 우리의 비전과 꿈을 주님께 내려놓고 아버지의 꿈으로 바뀌기 위해서 수많은 고통과 역경을 반드시 지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고난과 역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는 자들은 그 고난 속에 또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아버지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십니다. 이처럼 우리들은요, 우리의 꿈과 뜻과 계획을, 즉 우리의 꿈과 비전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꿈과 비전을 품어서 순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여주는 곳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익숙지 않는 곳을 보여주실 때가 매우 많다라는 거죠. 우리들은 각자 잘하는 거,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대로 그 사역을 하길 원해요. 내가 이게 익숙하니까, 내가 이걸 잘하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다라고 이런 마음을 갖고 나가는데, 제가 예전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을 때 하나님이 그때 당시 그 선교사님이 30살 청년이시기 때 그 필리핀에 가셔서 교회를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을 막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케어해서 이 교회를 성장시킨 다음에 현지 전도사님을 키운 다음에 거기 넘겨주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셨어요. 생뚱맞으로 가셨어요. 대만으로 가셨어요. 필리핀 하면은 필리핀이 영어를 쓰고 이제 필리핀 현지 언어가 있는데, 이제 그 대만으로 갔다면 대만어를 써야 돼요. 그 나라의 문화를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분은 순종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을 보이실 때가 있어요. 내가 잘하지 못하는 일을 갑자기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 뜻에 그래도 아버지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만지셨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대신 우리 대신 채찍 맞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그 순종이 쉽진 않죠.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요,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또 기쁨의 은혜가 있죠. 위로해 주시는 은혜, 감사의 은혜, 기쁨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과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아버지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라는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 계신 우리 도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많이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에 그래도 순종하면서 나갔는데 우리의 기대와 달리 상황이 더 악화되고 힘들어지고 생각지도 못한 그 고난들이 찾아올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 도립교회가 지난 이제 선주지동 시절의 얘기를 제가 조금 하려고 하는데, 전 사실 그때 시절을 잘 경험하지 못해서 잘 모르는데 근데 그 시절을 지냈던 뭐 청년이나 아니면 권사님한테 제가 주로 들었고, 아니면 목사님이 이제 설교 때 이제 가끔 언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선주지동에 다시 교회를 새롭게 세웠는데 점점 사람들은 떠나가고 재정은 악화되고, 그리고 도로 공사가 시작이 돼서 차가 갈 수 없는 황당한 사람들, 그래서 항의를 해도 못 들은 척하고, 목사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구청까지 쫓아가서 막 화를 내셨겠어요. 그리고 제가 또 들은 게 교회보다 주변에 있는 그 텃밭이라든가 이게 땅이 넓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가 신겨 있는데 참 어이가 없는 게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와서 그 밤에 가서 몰래 이렇게 다 따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담임 목사님이 그때 이제 좀 애지중지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대요. 강아지 이름이 우리였나? 근데 그 강아지가 어느 순간 그 줄이 풀려져 갖고 사라진 거예요. 얘가 도망을 간 건지 아니면 누가 데려간 건지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이런 참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렵고 힘든 일들을 참 많이 겪어야만 했죠. 이 고난 속에서도 이 도립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시련과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꿈이 온전히 도립교회의 꿈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과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선교하는 꿈을 갖고 있었어요.
지구로 치면은 이제 터키 지역이에요.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물론 아시아긴 한데 그때 당시에 아시아는 터키 지역, 그리스 그 터키 지역을 뜻합니다. 바울은 지금 1차 선교 여행 때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요. 물론 1차 때 같이 갔던 바나바와 마가와 헤어지는 아픔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2차 여행 때도 아시아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가지 마라.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 북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환상으로 나타나서 여기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방향을 돌려서 빌립보라는 도시로 갑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관문과 같은 도시인데, 근데 여기서 바울이 보게 된 환상이라는 단어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비전입니다. 즉 바울은 아시아를 향해 비전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아시아로 가서, 마게도니아 가서, 그리스 지역에 가서 너 복음을 전하는 게 내 비전이다. 그곳에서 마게도니아, 유럽을 그리고 로마 땅까지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비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빌립보는 당시 로마 군인이 주둔하고 있던 도시입니다. 로마의 모습을 본떠가지고 계획적으로 중건이 되고 있던 도시이기 때문에 리틀 로마다라는까지 소리가 들렸던 그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도착한 후에 회당을 찾는데 회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이 별로 없는 지역인 거죠. 그래서 기도처를 찾았는데 기도처로 이제 물가로 내려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도와 선교 동지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곳에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루디아는 옷감 장사를 했던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루디아가 어디 지역 출신인지 아십니까? 아시아 지역 출신 여인입니다. 루디아가 정확하게 이름이 루디아가 아니고 어디 지역 출신의 여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천댁, 여수댁 그런 뜻이에요. 근데 아시아 지역에 거기에 있는 지역 출신인 거예요. 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바울이 아시아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시아 지역 출신 여인을 만나게 하시네. 이거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가정을 통해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해 두시, 그리고 칭찬하듯이 아시아 지역 출신 여인을 만나게 하는 거, 그리고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열매가 맺어지니까 역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곧 바울은 크나큰 시련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어요. 그 여종을 치유했는데 그로 인해 큰 곤욕을 겪게 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은요, 점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을 그 주인이 모두 착취했죠. 그 여종을 불쌍히 여겨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영을 쫓아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여종은 점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죠. 그 사실을 난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그리고 같이 함께 했던 신라까지 고발합니다. 세상은요, 영혼 회복과 치유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나의 재산, 지위, 명예, 안전한 것,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아니면 내 마음이 평안한 것.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치유하시잖아요.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에게 나가라 하니까 저는 차라리 그러면 돼지떼로 보내십시오. 그래서 그럼 돼지떼로 가라. 그 돼지떼 들어간 악한 영들 어떻게 됐죠? 이 돼지떼들이 모두 바다에 빠져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난 그 지역 사람들이 와서 본다고요. 거라사 광인이 평소에 온몸에 사슬을 매여 있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얌전하게 예수님 아래에 앉아 있는 거죠. 그 모습이 다들 놀라죠.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께 떠나라고 하세요. 왜? 자신의 재산이 돼지떼가 다 죽었거든요. 이처럼 세상은 내 재산, 내 지위, 명예, 안전, 여기에만 더 관심이 있어요.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돕는 것도 내가 기뻐서 하는 거예요. 사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하면 기쁘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재산, 지위,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거죠. 이제
그 여종의 그 귀신이 떠났고 그로 인해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재정이 없어지니까 바울과 실라를 이제 고발한 겁니다. 광장에 끌려가서 이제 재판을 받아요. 그리고 심한 매를 맞죠.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감옥이 말 그대로 가장 중죄인이 갇히는 감옥입니다. 죄가 크면 클수록 가족 밑바닥 지하까지 있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게다가 착고라고 해서 이제 발에 이게 차는 족쇄인데 우리가 이게 사극 같은 거 보면 목에 무슨 칼 같은 거 이렇게 딱 이게 대고 있잖아요. 그거를 다리에 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다리를 이렇게 벌려가지고 가만히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뜩이나 매를 엄청 맞아갖고 몸도 아픈데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사회 질서를 어지럽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겠습니까? 힘들지만 그래도 내 본인의 내 꿈 하고자 한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내가 순종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나의 생각과 달리 점점점 상황은 악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뭔가 일도 풀려지는 것 같고 열매도 맺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상황이 악화되어 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이면요, 누구나 기도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아프니까. 아시겠지만 기도는 힘들 때 더 잘 되죠. 마음이 평안할 때보다 힘들 때 기도가 더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간절히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원망과 불평으로 나가지 않으실 수 있겠어요? 이런 영적으로 고통을, 우리 교회는요 영적으로 고통받고 힘든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분들이 기도받고 함께 싸워가는 과정 속에 초반에는 그래도 뭔가 회복되는 것 같고 좋아지듯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악한 영이 발악을 해요. 발악을 하면 내가 회복된 게 아니구나, 오히려 악화됐다라고 착각을 해요. 착각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낙심해요. 실망해요. 원망 불평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경주를 끝내 완주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낙심되고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자들, 그래 지금 악한 영이 발악하는 거야, 내가 버텨야지, 반드시 주님 승리하게 하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가는 자들은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찬송해야 됩니다. 물론 고난과 아픔이 너무 크면요, 지치면요, 기도할 힘조차 없어요. 이럴 때 우리는 찬양으로 돌파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흔히 전쟁터라고 하죠. 세상의 악한 영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요. 낙심케 한다고요. 힘들게 한다고요.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하기 힘들다면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찬송으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시고 감사와 찬송하시길 원합니다. 찬양은 영적 전쟁에서 가장 큰 무기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보시길 원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지금 암몬 연합군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금 주둔하고 있어요. 이 위기 속에,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 왕은 찬양대를 앞세워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지금 군사들을 모으고 어떻게 저들과 싸울지 지금 고민해야 되잖아요. 어떤 전략과 전술을 짤까, 아니면 어떤 나라한테 우리 도와달라고 원병을 요청해야 될까, 이런 걸 고민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결단. 그러니까 찬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결단하고 아버지께 찬송 드리기로 나간 겁니다. 우리 역대하서 20장 15절 말씀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예, 이 전쟁은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래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찬송으로 나간 겁니다.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아버지 말씀을 믿고 나간 겁니다. 여호사밧은 온전히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이 상황에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나간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군대 앞에 노래하는 자들 앞을 세우고 행진하고 있을 때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찬송하고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암몬, 모압, 세일산 이 연합군대가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소를 치더니 그냥 스스로 멸망하고 스스로 패합니다. 그리고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이 저들이 놓고 간 전리품들 다 취하게 돼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사흘 동안 취하고도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영적인 법칙이 나와요.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자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전리품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도립교회 모든 성도님들 각자 있는 우리 고난과 연단의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의 전리품을 반드시 얻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숨겨져 있어요. 이 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며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 향해 주님의 마음이 아프다고요. 그 고통과 아픔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고스란히는 아니죠. 주님이 만약 100이라는 고통을 당하시면요, 먼지 한 톨만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우리는 고작 그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원망스럽다고 하겠죠. 근데 그 마음을 아는 자들은 아버지께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지하 감옥에서 많은 것을 봐요. 이 빌립보 지역에 오니까 영적으로 타락해갖고 한 영혼을 회복시키기보다는 단순히 돈벌이에 치중하고 있는 이 백성들 봐요. 이 로마라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질을 하고 누명을 씌우는 그 군인들을 본다고요. 그리고 이 감옥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그 죄수들을 봅니다. 그들을 보면서 주님의 탄식, 아픔을 바울과 실라가 느끼게 돼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구나. 우리 목사님이 많은 분들을 기도하고 하면서 그 영적으로 힘든 게 고스란히 오시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게 영적인 법칙이거든요. 대가 없이는 희생 없이는 회복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대가가 없이 회복시킬 수 있다면 굳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됐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짊어지실 때 십자가에서 채찍 맞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마찬가지 저희들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고통, 우리도 같이 짊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같이 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그 고난 속에서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할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 힘들 때는 잘 되지만은 힘들 때 잘 되지만 찬양은 힘들 때보다는 기쁠 때 우리가 찬양이 더 잘 되잖아요.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의 입술은 저절로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만지셨구나. 이런 것이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길도 주님 막으셨구나.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죠. 힘들죠. 근데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내 고난을 사용하십시오. 주님, 나의 아픔을 사용하십시오. 이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걸 통해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도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 보내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버티시고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길 원해요.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아버지께 찬양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명자고 승리자임을 믿습니다. 그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으시고 알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과정은 우리가 쉽지가 않죠. 우리가 고난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건 이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이겠죠.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기서 단순히 듣더라가 아니에요. 이게 원어적으로는 뭐냐? 간청했다는 뜻이에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그 죄수들이 모두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분이 치열히 싸우시는 그 고난의 전쟁터에 믿음으로 씨름하고 기도하고 있는, 찬송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요, 다른 사람들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며. 누가 보고 있냐고요? 안 믿는 내 남편이 보고 있어요. 안 믿는 내 아내가 보고 있고,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내 동료들이 보고, 가족들이 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 씨름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고요. 그들은 우리 신앙의 모습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이 고난 속에, 고통 속에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가족이나 동료들이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이 도립교회 오는 것에 대해서 막 불편하게 여기고 핍박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으면 힘들다고 찡그리지 마시고 웃으면서 잘 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을 보고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당당히 승리하는 모습을 보이시길 원합니다. 그분들을 향한 아픔이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섬기세요. 하나님, 왜 제게 이렇게 하십니까? 다른 분들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잘 하시던데 왜 제게만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 우리들을 통해서 그 사랑과 그 기쁨이, 하나님의 사랑이, 뜻이 통로가 돼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분들은 우리를 보고 뭐가 좀 다르구나, 많이 괴롭히지만 그거 보고 조금씩 마음이 풀려가는 거예요. 그 죄수들이 들었더라. 그리고 어떻게 되죠? 감옥문이 열립니다. 자유케 된 거예요. 착고가 풀어지고요, 자유케 됩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자유케 되는 겁니다. 드디어 우리를 가둬놓은 이 감옥문이 열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이 되고,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으며 감사와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도립교회 모든 성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